말씀 제목이 쉽죠? 너는 기억하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 시대, 그래서 그 24시 25영혼 계속 얘기했고, 왜 집중해야 하는가? 지금 시대가 우리 그 정계나 우리 사는 세상을 봐도 좀 자긍하며 교만한 시대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폭력을 일삼고, 군대에서도 구타가 일어나고, 왕따를 시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이기는 줄을 착각하는 어린아이들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얘기하면 우리는 시대를 보고 살아야 돼요. 시대를 내다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모르면 실패하는 사람이죠. 모든 시대 속에서 문화는 바뀝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빨리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마음이 굳어졌다. 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죠. 저는 늘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편치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그 마음, 그 자신도 경직이 돼요. 자신도. 그리고 자신이 먼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요. 뭐가 자유함이 없어요. 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죠.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제가 겪어보니까 죽을 지경이더라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답답하고 길 없고, 그 원망, 핑계, 탓 여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만은, 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육체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편하죠. 응? 네.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개도 안 먹는 돈인데 우리 사람은 그것만 보면 그냥 입이 다 찢어져. 편한 거니까. 우리 생활 수단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요. 영이 살면 다 살아. 영이 안 살면 다 죽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병도 떠나가. 근데 영이 죽으면 육체가 그 병이 들어와 버려요. 흑암이니까.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들어오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소망 없고 비전 없고 꿈이 없죠. 예. 우리 CDVIP 했죠, 많이. 예? 여기에서 쭉 말씀 보면 언약 붙잡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작품, 프랙티스 여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구약에 17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약의 5회가 기억하라 그러는데 고난 받은 것을 기억하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바울의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에는 신명기에만 10회가 기록되어 있고 그중에 7절 19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얻는 거, 돈 생기는 거 간단해요. 뭐라 그러세요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억하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신명기 15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이 말씀 하냐면 기억하라. 가지고 있어라. 여기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억 못하죠. 하나님 말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모두가 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문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잊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늘 가지고 있으면 입만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단이 틈타버린 거예요. 사단과의 교제예요. 대화를 나눴다는 건 이미 교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단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지키지 못해. 사단과 교제해서. 근데 여기서 이게 영적으로 되어진 건데 우리가 왜 지금도 자꾸 이것을 되풀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그래요. 육체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가 되어서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사단과도 계속 우리 문화를 틈타고 보면 우리 음악을 하고 하는 것도 또 그 뮤직과 무비 영화도 보면 그
전부 다 흑암문화가 많잖아요. 향락적인 거. 육신의 향락적이고. 이게 이태원 사건도 뭐예요? 향락적이잖아요, 다. 거기 파고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안에? 그 안에 전부 들어가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뭘 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너는 기억하라. 이 뭘 말씀하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응답하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돼 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붙든 대로 응답 와요. 네. 반드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길을 보니까 내가 말씀 붙든 대로 내가 끌려가더라고요. 네. 내 생각도, 내 성품도,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꿔놓더라고요. 내 힘은 안 되죠. 근데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번성하고 1절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거죠. 응답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살고 번성하는 방법이다. 살고 번성하는 법.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1절에만.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9절에 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복음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꾸 사는 길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이게 누구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별명 하나 따라 만들어 드릴게요. 나를 민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에? 나 자신을. 오늘 신명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14절에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거기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이 땅 거민에게 거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구름이 그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민생 일사이사다 얘기를 하면 나의 민생 일사일사는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냐, 내 앞에서.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홍해 건너기 전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수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언약궤는 앞서가죠. 항상 앞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하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정복 방법이죠. 말씀 주신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세 가지 나왔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자라나라, 치우치지 말라. 그게 그죠? 강하고 담대하고 자라나라, 치우치지 말라. 우리 바람 불면 흔들거리죠, 금방. 문제 말 한마디만 잡아도 목사가 그냥 한번 성질만 내도 지청하죠. 광풍이 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다 보면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졌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꼭 답이 있어요. 가만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때. 그래서 무엇을 갱신하실까?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리 알게 하신 것도 감사. 뭐든 그냥 오는 문제는 없어요. 다 보면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유익을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내가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라죠.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길을 건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속한 거예요. 하나 한 번에 싹 집어넣으면 끝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노트 복권을 한 장이면 우리는 끝나는데, 우리 교회도. 그죠? 난 화나, 어떤 땐. 왜 나는 안 주시는지. 있잖아요. 네? 한 장이면 끝나는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전부 다 말씀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러면 훈련 시간이에요. 이 훈련 시간표가 뭐예요? 성막이 되어질 때까지. 성막이 지어질 때까지. 여러분 교회화가 되기까지. 내가 복음화가 되기까지예요.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헛되게 우리 고난받지 말자. 그리고 싱겁게 삐지지 마. 아니 이게 교회에 만연된 고질병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맞히지 말고 이건 전부 다 교회를 얘기해서 아우러 말하는 거예요. 아우러. 근데
어? 누가 그랬어? 그 욕 잘하는 목사 있어. 저 이름도 잊어버렸구만. 한월산에. 정광훈도 욕 잘하지만, 이천석 목사. 이렇게 이 미친년 보게 이런 금방 욕해요. 근데도 하하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미친년 보게 내가 그러면 큰일 나지. 캐릭터에 따라서 여기도 인기가 없는 목사님이 욕하면 그런가 봐. 점잖은 목사님 참 미친 이러면 화나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것만 저거 다 있는데 뭐 우리가 찬송만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뭐 말로 그러는데 연약하다니까요. 우리 기독인은 참 약해요. 이단보다도 약해요. 타 종교보다도 약해. 그러니까 참 여리고 약해요. 양이라서 그런 모양이야.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요, 우리가 딱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딱 되고 나서 여호수아예요. 네?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알면 창조 섭리를 바로 깨달으면 출애굽기가 돼. 출애굽기. 출애굽은 아니 벗어난 거잖아요. 요 출애굽기가 되면 레위기가 돼 버려. 제사법. 근데 민수기. 여기서 레위기, 민수기는 이게 모든 주님의 규례와 율례잖아요. 그래서 민법, 하나님의 법 다 나오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지킬 법도 신명기 여기. 그래서 요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나요. 이게 안 되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창출렘이 아마 이런 얘기 내가 한 번 언제 했을 거예요. 요거 다 내가 지나와야 정복인데 이것도 안 되는데 가나안 정복 못 해요. 뭘 갖고 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대로 갑시다. 그리고 뭐 주일날 그랬죠. 누가 뭐 2억 복권 맞아서 2억 얼마를 뭐 헌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장 좀 커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좀 입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시편 81편인가 한참 하다가 제가 암만 입을 넓게 해도 나는 안 채워져서 좀 다물었지. 화딱지가 나가고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주고 막 간당간당하게 주고 야 이놈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매일 만나 줬다. 그래서 식소리 못하고 입 다물었어요. 그죠? 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랬죠? 자, 여기서 뭐냐면 고난을 기억하라. 내 체질이 되기까지다. 체질. 이건 체질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먹으면 그냥 그대로죠. 악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없죠. 힘든 거 아니잖아요. 원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체질이 될 때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은 광년 40년. 이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너를 낮추셨다 그랬죠. 나를 길을 못 피게 하는 게 아직 안 됐다. 메네 되길 우바르신.
뭐, 이게 참.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의뢰, 신뢰. 이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네. 그래서 불신앙이 사라지기까지요. 네.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삶을 청산시키시는 하나님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저도 몇 년 동안은 막 하나님에 뻗어겼는데 결국 뭐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재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불같이 뛰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무서워서 불같이 못 뛰어. 하도 시험 당해보니까 안 돼.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뭐. 조금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렇게 부인하고 돌아서 가서 또 잡아오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다시 가서 끌고 와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거꾸로 십자가를 스스로 자청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를 이끌어 가셔서 뭐 설득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십자가도 거꾸로 순교하게 하신 결론이 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서는 아멘 안 나와요. 이게 진짜인데. 여기다 응답을 못 받았나 보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가 없었나 봐. 네? 내가 워낙 설교를 못해서 아멘이 안 나오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받고 첫 번째 돌덩이로 떡떡이게 되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이 내면 속에는 뭐가 나면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과 관계된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 절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 살고 죽는 것, 너를 풍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고 낮추시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죠.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면 부딪힐 일 없어요. 거치는 장애물을 주께서 제거합니다. 굽은 길도 곧게 하십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키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해가죠?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7편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 볼 수 있어요. 17편. 그냥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 눈자 한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눈동자를 하는 어떻게 지켜요? 눈이 얼마나 빠르게 해요? 뭐가 딱 날아와도 그럼 팍 파가죠.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 지키신다. 그걸 시인하면 그대로 돼요. 아, 요놈이 나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거요.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만드시. 지렁이 같은 나의 아우바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은다 그랬어요. 지렁이에 무슨 힘이 있는데 기계로 바뀐대. 기계 타작기계로. 말씀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은혜 이르게 하신. 자, 이르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정점에 왔다는 거죠. 목표의 그 도착지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자, 여기서 뭘까요? 분천은 시골 살았으면 알 텐데. 네. 분천. 자, 이게 뭐냐면 우물 있죠, 우물. 우물이 이렇게 보면 길가에 이렇게 보면 우물인데 땅 밑에서 막 올라오죠. 이걸 분천이라고 해요. 땅에서 막 밀어 올리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땅에서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아주 뭐 부흥회도 아닌데 아멘은 그건 잘해. 아주 축복받으라는데 뭐 아멘은 잘해. 근데 그 우리 시골에 살아서 그 분천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언약을 기억하라. 그걸 붙잡고 있어라. 아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아멘. 불기둥 아래 거하는 거예요. 아멘. 구름기둥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어요. 그죠? 말씀 안에서 요단강 건너가면서는 없는 거야. 다 지키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요걸 하나로 말하면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성막이 지어짐과 동시에 모든 불신앙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든지 흔들리지 않아. 말씀을 놓치지 않아.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하는 말씀. 자, 결론은 지금도 하나님의 결론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큰 대지고요. 여기서 보면 언약의 땅, 그렇죠? 언약의 땅.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천국, 이 땅에서 승리. 뭐냐면 여기 들어가서 큰 승리예요. 인간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 성취,
이해돼요? 말씀 성취.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너무 좋은 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다 해서 보호자의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기억하라. 네. 네.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라. 육체로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러는데, 예?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7절을 보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오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나무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 소산지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뭐라 그러죠? 소산지라 그랬죠. 소산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 소산지의 축복이에요. 네. 다 축복만 나왔어요. 그 해석 보면 소산지. 여러분 소산지 줬어요. 놓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놓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해답을 줬어요. 그 해답이 뭐냐? 여기 보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경외하라. 네, 따라가며 경외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신명기 8장 6절에 경외하라고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리로다. 뭐 뛰어난 자나 이게 아니에요. 대소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리로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네 번째로 언약 속의 비전.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뭐야? 응답이에요, 응답. 응답 받고 찬송이 되죠, 찬송.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돌아보면요, 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때 제 당시에 제 사진 본 사람이 있나 몰라요. 얘가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못 봤죠, 선생님. 봤어요? 은혜 한번 보여줬나? 옛날에 사람권 아니죠. 나 사람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이제 완전히 뭐 막 깡마르고 체중이 48kg밖에 안 나갔으니까 안경자 사모 만났을 때가 50kg였어요. 그때 2kg 올라가서 그때 2kg 올라갔다고 많이 좋아졌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살 붓기 시작하더니 막 회복이 축축축 되더라고요. 1년 만에 막 그냥 회복이 되더라고요. 60kg 되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사람 같아 보이더만. 예. 예. 그리고 이제 65kg까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목사 태가 나더만.
예. 목사님 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운동해서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었잖아요. 저 목욕탕에서 사람한테 소리 잘 들어요. 몸 관리 잘했다고. 옛날에 목사님 배 이만큼 나왔어요. 자,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이 축복 기억하라. 하나 가지고 은혜 받읍시다. 항상 기억하라. 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셨나? 예, 기억하라.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이거 하나 가지고 항상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